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제94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태국 동굴에서 구조된 소년들 중 유일한 크리스천이었던 한 소년은 동굴에서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했으며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배우 이광기 씨가 최근 문화 복합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문화로 하나님과 대중을 잇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10여 년 전 아픈 경험을 통해 나눔의 미학을 깨닫게 됐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으로 제주도와 해안가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서 태풍이 한반도를 빠져나가길 바라게 되는데요. 성경 속에서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는 광풍일 때마다 주님은 거친 풍랑만 보지 말고 비바람을 꾸짖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안전에 대비해야겠고 무엇보다 사나운 태풍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창립 94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변화받아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장 조동일 장로의 개막선언으로 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제94주년 기념 전국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조동일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석자들이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예배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다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 전국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넘치며 사랑과 감사가 넘쳐 영성이 회복되어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최기영 목사는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각을 가진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 전능하신 주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가능성, 나의 가능성을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복음 나의 삶 속에서라는 주제로 3천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동준교회 윤석호 목사 등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해 하메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보다 강경한 입장과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서명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해 파송하고 있는 한국예수전도단 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역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충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의 장에서 캠퍼스와 교회 등 각자의 영역에서 외로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예수전도단 간사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회복합니다. 1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 주제는 말씀, 기도, 성령. 줄어드는 교회학교와 무신론이 확산되는 대학 풍토 속 어려워지는 캠퍼스 선교의 대안을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의 어떤 전략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께 온전하게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게 가장 큰 열쇠인 것 같아요. 다른 주제를 정하지 않고
말씀, 기도, 성령에게 초점 맞추는 북한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는 북한의 복음화야말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고난 속에 늘 함께해 주셨던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때에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곧 회복하리니 가서 전하라. 내가 너에게 큰일 행함을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구출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1개국 5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예수전도단은 이제 보내는 선교사뿐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만 해야 돼.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따로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나가는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에, 가정에, 직장에 모두가 다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선교해야 된다. 한국예수전도단은 1961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된 오대원 목사가 창립해 1980년 국제예수전도단과 연합했으며 간사들은 북한 선교와 외국인, 청소년, 캠퍼스 사역 등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영훈 목사 초청 코트디부아르 대성회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개최됐습니다.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성회에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기도 중심의 신앙으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이끌었다며 성령 충만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와 아프리카 복음화에 헌신하는 주역이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1958년 창립돼 2,800여 개 교회가 가입해 사역을 펼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하나님의 성회는 1989년부터 2, 3년마다 전국을 돌며 성회를 개최하며 아프리카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미국의 한 10대 청년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또래 청소년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key to this ministry is student leadership, and the proof no one over 18 is allowed on that stage. It's the big idea behind what's known as How to Life. From start to finish, students lead. That includes worship, running the soundboard, and sharing their testimonies. I attempted to take my own life. I did not feel a purpose on this earth. I just broke down and I said, God, I really need you to help me through this right now. God came so that you may have life and so that you may have it abundantly. CPN News went to Wichita Falls, Texas for this How to Life event led by Angel Velasquez. I was really excited that it was kids my age trying to reach out to kids my age. Jordan Whitmer was a junior in high school when he realized students want to live out their faith. That's why he started How to Life. The students today really want truth. They want hope. They want real, genuine, quality, legit facts about how they truly can live for Jesus. It's a frustration common to many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growing in their faith but unsure about how to share it. The story we continue to hear are these students that say, hey, I wanted to do something like this. I want to reach my friends for Jesus, but I don't really know how. In just 3 years, thousands have attended How to Life rallies and hundreds have accepted Christ. Tonight was phenomenal, way better than I could have ever perceived. I got to witness so many different people rededicate their lives to Christ and meet him for the first time and just truly experience his presence for the first time, which is awesome. The people I saw come to Christ, I was just overwhelmed with joy. These students believe they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generation and they won't be held back by their youth. We will be the ones who are going to lead the church next. And so at some point, we've got to take that leadership. Vulnerability is a key to making this ministry work.
students have to be willing to tell their friends stories of God's work in their lives. Stories that include everything from family conflict to thoughts of suicide. And my mom walked in and she held me and she said, "Child, you're my heart. I cannot lose you." And when we're going through tough times like this, God is literally standing here, arms open, saying, "Child, you are my heart. I cannot lose you." For Whitmer, the path is clear, coming alongside students who are ready to share their faith and willing to invest in the months of planning needed to pull off nights like this. I view that time is short for us to step up and make a difference and impact an entire generation of teenagers that so desperately need Jesus. Reporting in Wichita Falls, Texas, Heather Sells, CBN News. 태국 동굴 소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후 아이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태국 현지 송영관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태국 동굴 소년 구조를 위해서 전 세계가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 구조 이후에는 더 이상의 언론 취재가 없었습니다. 이건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태국 정부 정책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굴 안에 고립된 지 17일 만에 전체 1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는데요. 이후 태국 정부의 신속한 재난 대응 가운데 헬기와 앰뷸런스로 급히 치앙라이 프라차 아누크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진과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끝까지 언론이 일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태국 총리인 프라유 수상조차도 병원 입구까지만 왔다가 그들이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빌며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그런 정책에 동의하고 성실히 약속을 지켰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일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크리스천 소년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감사한 것은 이번 구조 과정에서 영국인 잠수 구조대원이 맨 먼저 고립된 13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영어로 의사소통을 도왔던 아이가 바로 아둔 사먼입니다. 그는 이주 노동자인 부모와 함께 컴패션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구조 후 그는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뛰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제2의 인생을 기뻐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국에서는 구조된 전체 13명 중 코치를 포함한 12명이 구조 도중 순직한 짜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절에 들어가 부활시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유일한 크리스천인 아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주일 오후에 그의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매사이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짜쌤과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아두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암흑이 들인 동굴 안에 갇혀있는 여러 날 동안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험이 아둔의 인생에 큰 의미로 작용할 것 같은데 한 기독 NGO에서는 아둔을 지원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NGO 단체인 미국 컴패션은 아둔이 공부하고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고 했으며 태국 컴패션과 협력교회는 아둔이 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둔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아둔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물론 태국 전역의 모든 젊은이들이 아둔의 신앙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아둔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로 인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신앙도
크게 성숙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 고통 또한 값진 것일 텐데요. 요즘 배우 이광기 씨가 바로 이런 의미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배우 이광기 씨,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채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이광기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방송 일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 문화 콘텐츠 관련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뭐 많은 예능과 그리고 뭐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또 이 기간이 또 저의 또 그 안식년이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침 제가 오래전에 꿈꿔왔던 나만의 문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여기에 집중하라고 좀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서부터 제가 그 파주 출판 도시에다가 제가 스튜디오를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스튜디오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모바일 컨텐츠 개발과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좀 느끼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또 많은 또 대중들에게 또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전달자의 입장이 되려고 이 공간이 그렇게 쓰여지길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DMZ를 제가 사실 자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뭔가가 아이디어를 좀 제가 얻었어요. 군사 분계선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이 그 내비게이션에 그게 지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이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핀이 우리가 구글에 보면 우리 목적 출발지와 그리고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빨간 핀이 움직이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생긴다 그러면 결국 우리 남북과의 관계가 화해 모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이 된다는 의미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저의 꿈을 가지고 그 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4.27 그 남북회담을 하면서 너무나도 그 나의 목표가 나의 꿈이 그게 나의 꿈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또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핀이 또 임진각 평화공원에 그 바람개비 언덕에 제 빨간 핀이 영구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핀이 하나지만 그 나중에는 백두산 그리고 한라산 그리고 독도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들 그곳에다 이제 제가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십자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처럼 그 핀이 또 저의 개인적으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09년도 우리 예쁜 우리 7살 우리 석규가 천국을 제가 보내면서 그때 이제 저한테 많은 충격이 다가왔고 많은 또 아픔으로 다가왔고 죄책감, 좌절감 그런 것들이 막 겹겹이 다 쌓여 있었죠. 그냥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저에게 또 사명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자녀를 보낸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SNS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연락이 많이 와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래서 이광기 씨의 위로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몇 분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드리고 너무 감사한 건 어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선생님 우리 부인이 임신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잃은 아이의 그 빈자리를 꼭 채워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밥 산다고 오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부인하고. 네. 그래서 이것조차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구나. 왜냐면 사실 저도 방황하고 힘들 때 사람의 위로가 오히려 저한테는 상처가 됐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위로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사실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 그 아픔을 당해본 사람 아니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또 위로해 주라는 또 사명을 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저의 전도의 어떤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내가 사실 뒤를 돌아보지를 못했고 옆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서부터 저한테 제일 큰 동기가 이제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서부터 내가 못 보는 거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아파했던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너보다 더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러다 보면서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나눔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나의 소명이구나 그냥 달려왔어요. 네. 네, 지금 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 핀 프로젝트 정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핀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이 광기의 끼 넘치는 이 공간에 오픈 예배는 이제 9월 8일 날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제 오전 11시쯤에 오셔갖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간단하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나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 맞춰주셔서 여기 못 오시더라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절대 뭐 하완, 사절입니다.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짐됩니다. 네. 뭐 혹시나 뭐 보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뭐 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아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은 사상 최고의 폭염과 최대 유력의 태풍으로 마무리가 될 모양입니다. 주말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태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